사사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길르앗이 사는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정도로 길르앗은 당대에 되게 유지였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아들인 입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다는 그 아버지의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입다는 혼외자였던 겁니다. 때문에 입다는 어렸을 적부터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따돌림을 받아야 했고요. 다른 형제들이 입다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과 또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입다는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서 같이 있지 못하고 결국에는 돕담에 거주해야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외당한 겁니다. 왕따를 당한 거죠. 가족 내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소외받은 그런 입다를 큰 용사로 키워주셨다는 겁니다. 싸움과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키워줬고요. 또 입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덕분에 입다는 가족에게는 소외받았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소외받지 않았고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롭기는커녕 입다는 나름 세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입다를 쓰려고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길르앗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 때 정말 감사하게도 길르앗의 장로들이 큰 용사였던 입다가 생각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돕당에 있는 그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가서 말하기를 암몬 자손만 잘 이기게 해준다면 그를 그들의 장관 삼아 주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소외시킬 때는 언제고 환난 당하니까 이제 찾아오는 거냐고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다시 제안을 바꾸었고요. 이번에는 그 입다를 그들의 수장으로 그들의 리더로 삼겠다라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소외되고 무시받고 왕따받은 그 입다에게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자기를 따돌렸던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그 제안을 받고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선 입다는 그 전쟁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쳐들어온 암몬 자손에게 도대체 왜 쳐들어왔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암몬 자손이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가져갔다. 지금 그 자기네 땅 가져간 그 땅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 평화롭게 돌려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은요. 원래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 아무리 왕 시온의 땅이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잘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 사람의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요. 근데 아모리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고 허락만 안 해준 것이 아니라 전쟁하려고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고 그래서 정말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을 다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암몬과 그런 모압 땅은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척이잖아요. 암몬과 모압이 누군지 아시죠?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땅을 주지도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암몬과 모압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가져갔다고,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빼앗아 갔다고, 그러니 그 땅을 평화롭게 좀 달라고 그렇게 생떼를 쓰는 겁니다. 괜히 트집 잡아갔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꽤 잘 살고 있거든요. 좋은 땅에서 잘 살고 있다 보니 괜히 트집을 잡아서 빨리 돌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에게 사실을 보내서, 야, 너희들이 좀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고, 그리고 너희 땅은 관계없다. 우리는 너희 땅을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다라고 사신을 보내서 잘 설명해 주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암몬 족속이요, 성경에 보니까 안 들었대요. 아무리 뭐 잘 설명을 해도 하나도 안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 놀라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입다가 싸움만 잘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역사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고, 그들이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암몬 자손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시작하게 됐죠. 전쟁을 하기로 했더니요, 정말 또 한 번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이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아멘.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충만히 임했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입다와 함께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건 뻔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뭐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정말 나가서 가 있기만 해도 이기는 겁니다. 뭐 창 한 번 휘두르지 않아도요, 나가서 그냥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넉넉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끝난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면요, 어떤 때는요, 사단의 영도 같이 와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영만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같이 그 틈을 비집고 같이 올 때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딱 입다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죠. 근데 그것을 보고 사단의 영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입다가요, 갑자기 이상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를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바라지도 않고요,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더니 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테스트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람을 번제로, 제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희생을 내가 하나님께 뭐 올려드리겠다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희생을요,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단의 영도 같이만 있다는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입다의 맹세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다가 한 그 맹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요. 어떤 것을 하시냐면, 입다에게는 무남동녀 외딸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없어요. 딸 하나 오직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 딸을 너가 번제로 드릴 수 있어? 그걸 보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딸이 나오면서 야, 딸 너가 못 드리잖아. 제발 이거 이제 끝내버리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쓰셨어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딸이 나오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맹세를 취소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다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취소해도 웬만하면 받아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잘못됐으면 고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정말 그 맹세대로 그 딸을 번제로 드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비극적 사건이, 그래서 매년 여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곡할 정도로 그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실 때, 뭔가 좀 큰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입다는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는 잘 알았고 그래서 잘 반박했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같이 사단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을 그 기회도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뭔가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때 오히려 어떤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죠. 요즘도 어떤 분의 얘기가 들려와요. 한국에서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책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불명예스럽게 은퇴했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들려지고 있더라고요. 아주 큰 잘못을 해서 그분이 했던 모든 사역들이 다 부정당했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비난하느라 요즘 정신이 없답니다. 굉장히 시끄럽대요. 그분의 이야기로. 제가 말은 안 해요, 누군지는. 근데 그분 이야기로 요즘 굉장히 한국 교계가 시끄럽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려옵니다. 사단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 더 접근해서 더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 풀린다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요,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안에 또 충만히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해서 반박할 때는 굉장히 뭔가 아는 척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번제를 그냥 좋아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재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하다가 사람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 엉뚱한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선 이겼지만요,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길르앗의 리더가 되었을런지 모르지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잘 모르면요, 뭔가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쓰임받았을 때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얼핏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대단한 일을 했는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대단하게 쓰임받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후회한대요. 왜 그때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나? 왜 그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지 못했나?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시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어려워요. 말씀 아는 것 어려운데요.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시고 항상 사모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잘 깨달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영광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회가 아니라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